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또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럴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을 때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분별하게 하신다. 저 말은 맞구나. 공감이 되기도 하고 저 말은 지어낸 말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본인이 그냥 만들어서 한 말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하시더라. 그런 것이지요. 또 뭔가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그럴 때도 주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들에게 막 찾아다니면서 얘기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런 어떤 상태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예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성경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았지요. 하나님이 살찐 소 7마리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더라. 또 풍부한 곡식이 나오던데 또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풍부한 곡식 7이삭을 다 먹고 그래도 삐쩍 말랐더라.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그것을 이제 해석했죠. 또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갖다가 또 해석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정말 깊은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좀 일부 알긴 알죠.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참 감사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평안. 아니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편안하거든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름 부으심이 평강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믿게 되고요. 비둘기 성령 이제 성령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때로는 비둘기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또 어떤 때는 생수같이 아니면 불같이 또 성령의 인을 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사람의 위치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인자가 되셨어요. 왜?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또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예수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했어요. 예수 믿고 예수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점점 묻어나고 또 향기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하였구나.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This is my son, 선교를 위해서 자꾸 써봅니다.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이게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 얼마나 정말 확실하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또 많은 선지자나 또 사도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꿈을 얻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필체는 각자 달라요. 각자 저자에 따라 틀리지만 그 사상이 같다.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각 사람이 40여 명이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또 음성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또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교제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셔서 교제하려, 그리고 또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 그래서 원어상으로는 독사인데요. 하나님의 의견에 내가 동의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동의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입으로만 영광 받으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따라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어쨌든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넘치는 기쁨입니까? 제가 어느 날 정말 나는 뭐 보잘것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뛰어난 점이 없어요. 내 잘난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하고 막 넋두리를 계속 했더니 한 3, 4분을 넋두리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물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저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그냥 팍 올라오는데, 근데 올라오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같이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감동하소서. 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아니면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하고 소원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놀랍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폐부를 읽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꿰뚫어서 본다 이것이죠.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은 못 읽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뭔가 작전을 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생각하는 것까지를 다 그대로 읽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으면 거기서부터 죄가 되더라 하는 거죠. 자, 또 바람 같은 성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엘리사가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계속 쫓아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가지고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소원이 뭐예요?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영감, 영적인 감각이죠.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속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와,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요즘 지금 뭐 미국의 그 동성연애 많이 한 뭐 유올리안즈나 뭐 또 정말 타락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비바람과 폭풍우와 토네이도 같은 것이 막 겹쳐가지고요 굉장히 난리고 러시아도 막 모스크바 뭐 하여튼 수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언제야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거기에서도 그 이슬람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선지학교 그 지방에 그 쓰나미가 넘쳐가지고 그런 적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비바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토네이도가 중국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서 우한에서도 일어나고 정말 광시성에서도 폭우가 쏟아지고 또 독일에서도 쏟아져가지고요 우박이 비처럼 떠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도 빨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자꾸 믿음을 키우고 영적인 능력을 열어가고 그러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 그것이 이 땅의 삶에 많은 유용함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부와 명예와 권세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영원까지 가거든요.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품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천국에까지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가니까. 근데 부와 명예의 권세는 이 땅에서 누리고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도 또 값지게 쓸 수 있겠죠. 더 귀하게. 어쨌든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어떤 분은 그런 것을 체험했는데 바람이 겨드랑이 사이로 이쪽으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또 구름처럼 갑자기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더래요. 딴 사람은 그걸 못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지금 충만히 임재하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성령 안에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는 자꾸 이게 깨달아져 믿어져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모여서 500명이 기도했는데 다 도망가고 가버리고 12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열흘째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열흘째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사람들은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휘 하면서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1900년대 초에
아주사, 미국의 아주사 거기에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으면은 방언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자 하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오스만 양이 먼저 방언이 터졌어요. 라카사라바카 빡 터지니까 많은 사람에게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요, 정말 막 불덩어리가 불기운이 막 임하니까 소방차가 달려왔대요. 그 불이 막 보이는데 와보니까 지붕 위에 불타고 있는데 연기는 안 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불길을. 그래서 신고를 한 거야. 근데 와보니까 안 탄단 말이죠. 자,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불덩어리가 하나씩, 불기운이 하나씩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 때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길선주 그분이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소천하면서 우리 가족, 내 아내와 자녀들을 돌봐달라 하면서 재물을 맡겼는데 그것을 자기가 유용했다고 그것을 막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장로였죠. 그러면서 내가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막 회개하니까 다 욕을 할 줄 알았더니 이제 장로가 이제 엉터리 장로구나 하면서 막 욕을 할 줄 알았더니 너도 나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애가 둘이나 있는데 또 애가 생겨가지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얼마나 가난한지 어디가 찢어지게 그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또 생겨가지고 그때는 뭐 피임약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막 부딪혀가지고 애 떨어지라고 막 그런 것도 회개하고 막 하여튼 너도 나도 회개하다 보니까요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회개하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불이 떨어졌더라. 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산정현 교회가 그냥 지붕에 불길이 솟는 것을 다 동네 사람들이 보았대요. 저 교회 보라고, 저 교회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한번 새겨 보실까요? 주여, 예수님,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그래서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불같이 역사한다. 바람같이 역사한다. 또 때로는 비둘기처럼 평화로 역사한다. 이것을 믿으세요. 믿고 그 주님 앞에 자꾸 이제 구하는 거지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이 있어요. 곡식을 심어서 씨앗이 잘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비가 와야 돼요. 또 곡식이 이제 자라나서 열매 맺기 위해서 또 비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데 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신다. 비들의 말을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허락한 성령을 부소서. 그러한 찬양에 있는 것처럼 비처럼 내리신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7장 3절에 천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장을 찍는다. 이제 와서 이마에 성령으로 일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마귀도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그다음에 천사의 도움을 입고 그러면요 마귀가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안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이제 거기에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인본주의가 자꾸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틈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욕심으로 가게 하고 죄악을 좋아하게 하고 이렇게 마귀는 뭔가를 이렇게 자원을 주어서 자꾸 빠뜨리는 거야. 빠뜨리고
그다음에 기름을 붓는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나는 그는 내가 버렸다. 그는 왕의 제목이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말제 아들 다윗이 왔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이 다윗을 계속 따라다녔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야. 네. 그러면 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처자식을 다 빼앗긴 적도 있는데 주여 내가 쫓아갈까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아니 동서남북 어디를 쫓아가? 어디로 도망간 줄 알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일단 가슴직한 방향으로 막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리고 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그 방향을 또 잡고 3일 동안 쫓아가가지고요 찾아왔어요. 이 3일이나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못 찾을 거야.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다가 술이 취했을 때 급습해가지고 다 찾아오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다 빼앗아 오고 그래서 엄청난 또 복을 받았지요. 자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셔. 동서남북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기름 부으심의 9가지 종류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야 되겠어요. 하여튼 첫째는 만나야 돼, 그죠? 만나야 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때가 참해, 그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이 조물주시라면 우리 할머니, 이웃집 아저씨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이 편안하면 조물주가 도와줬다고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조물주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근데 막연하게 들었지 실제로는 경험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조물주시라면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3일 동안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예배 때마다. 그랬더니 4일째에 아침 예배 때 만나주셨어요. 성령의 불기운이 들어와가지고요. 등에 다리미를 올리는 것처럼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온몸을 땀이 비 오듯이 흘리면서 불덩어리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참외소리, 수박소리 한 것서부터 구멍가게에서 훔친 것서부터 쫙 생각이 나는 거야. 싸운 것서부터. 그래가지고 전부 다 회개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주체가 안 돼. 내가 다른 말 한국말 하려고 해도 방언이 막 나와버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성령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요. 세상에 다 새롭게 보이더라고. 나뭇잎도 새롭고 또 바위도 새롭고 바위가 나무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바위도 나무도 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하는데 사람은 제 기능을 안 하고 자꾸 죄악을 짓고 원수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죄가 생각나면 차 타고 와가지고도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상황적인 죄, 또 뭐 하얀 거짓말 이런 것도 이제 회개하고
하여튼 생각나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회개해서 진짜 회개가 되면 죄책감이 사라져요. 죄책감이 없어져. 우리도 한번 새겨보실까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이게 원리야. Repent. 그러면 forgiveness. 죄를 사함 받는다. 예.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하여튼 만남이지요. 자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역에 대한 기름 부으심.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 또 교회의 봉사,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쉬워져요. 쉬워져요.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픈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다. 네. 또 처음 제가 치유를 경험한 건 우리 딸이 한겨울에 열이 막 39도 막 올라가는데 집사람도 그때는 어디 잠깐 가가지고 내가 애를 붙들고 막 울었지 뭐. 응? 방법이 없잖아. 그 시간에 밤중에 어디 추운 겨울에 없고 뛸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1시간쯤 잤나 봐. 그래서 뻘떡 깨가지고 보니까 열이 37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냥 간절하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역사가 있고 또 전도도 경험한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막 얘기했더니 어떤 그 같이 일하던 동업자가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러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막 진실을 담아서 그냥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몇 분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다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네 전도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그래서 이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사역에 대한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권세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써야 돼요. 경찰관이 손을 탁 내밀면 차가 쓰듯이 호루라기를 불면은 좌로 가시오, 우로 가시오. 말을 듣잖아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경찰관이 수신호할 때는 그대로 한단 말이죠. 이러한 권세를 authority 그런 권위, 권세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그냥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어떤 자매님인데 청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세게 기도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선포하면서 몇 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권세 의식을 갖는 거야. 권세 의식. 그 다음에 이제 죄악이 생각이 나면 회개하고 축사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어. 미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좀 섭섭한 게 있으면요.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어. 뭐 일하다가 말고 아니면 목욕하다 말고 아니면 잠자다가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한가한 시간에 이럴 때 충동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미워한 거는 죄가 되니까 그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은혜 받고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의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이런 작은 일로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미움의 영은 떠나가. 이렇게 하면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권세의식을 가지세요. 권세의식.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 우리는 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치유의 기름 부으심. 이 말씀을 되뇌일 때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럴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치유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고, 눈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4인데 뭐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성령의 임하소서, 시신경 각막, 동공, 수정체, 망막을 사로잡으소서. 그래서 그 기도만 반복해서 정말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 또 하고 믿음으로 하면은 반복해서 하더라도 항상 새 마음이 돼요. 그랬더니 성령이 운행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기름을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좀 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희상이 잘 잡힐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하고 또 시력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있을지 모르니까 방해하는 어둠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기도하고 먼저 하늘 쳐다보니까 좀 편안한 것 같아. 0.001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좋아진 것 같으면 빨리 시인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또 했지요. 또 했더니 글씨가 저쪽에 있는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처음에 기도하기 전보다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3번 해가지고 완전히 안경을 벗었어요. 그때 이후로 10몇 년 동안 안경을 안 쓰게 됐죠. 자, 뭐 많지요. 관절염도 그렇고. 제가 먼저 나 자신을 기도하고 성령님, 분명히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님 이 손에 좀 흘러나와 주세요. 이 손에 손바닥, 손등, 손끝까지 또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비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에 임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 손에 흘러나와 주옵소서. 막 하니까 손이 막 진동이 있고 따끔따끔하고 뜨겁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른 무릎에 갖다 대고 성령이여 무릎에 임하소서. 관절염 걸 힘줄 근육인데 그러니까 딱 뭔가 뼈 하나가 옆에 뼈가 톡 맥박에 여기 잡으면은 맥박이 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처럼 뼈가 하나가 톡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나 보다. 예수 이름으로 관절은 살아나라. 창조의 명령도 된다 이거죠. 창조. 관절이 연골이 살아나라. 관절, 뼈, 신경, 조직, 세포, 힘줄 근육인데 정상으로 회복되고 제 기능을 다하라. 관절염을 일으키는 병의 세력을 떠나 가라.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했더니 좋아졌어요. 아프면 또 기도하고 또 다니다가 아프면 또 기도하고 내용은 그 차가 좀 뻑뻑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클러치하고 악셀하고 하다 보니까 한쪽 무릎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자, 이렇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믿고 도전하는 거지. 안 나면 또 그만이고 안 나면 또 병원 갈 수도 있고요. 일단 해보는 거지요. 자꾸 해보니까 좋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믿고 기도했더니 진짜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병원을 안 간대요. 그 자녀가 무슨 감기 걸리고 기도하자. 그럼 자녀 붙들고 막 기도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다 낫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자꾸 도전. 그다음에 은사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더라. 또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이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4-5명이 막 뒤통수에도 대고 어깨에도 대고 뭐 여기 좀 목에도 손 대고 또 귀에다가
방언을 막 랄랄랄라 샤랄라 막 방언 말해주고 그럼 따라하라고 그 영이 임하라고 막 했더니요 5분 동안 기도했는데도 방언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내 정신을 꽉 잡고 있고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완전히 맡기고 편안하게 그냥 성령이 움직이셔야 되니까 성령이 활동해야 되는데 본인의 의식을 자의식을 가지고 딱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맡겨보라고 맡겨봐.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성령이 활동하시도록. 통로를 내가 막으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10분 만에 우리 다 땀 흘리고 방언이 터졌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하다가 야, 그래서 10분 만에 터졌어. 어우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냥 그 협조를 해야 돼. 내가 성령님께 맡기고 주장하소서. 기왕이면 큰 소리로 빠르게 막 하면서 그러면 더 빨라요. 방언, 그 다음에 통변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게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신유, 지식의 은사,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나타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로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신유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 각양 은사들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사명의 길은 무엇이 있어요? 사명의 길은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전해야 할,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주일마다 이거를 사명 선언문을 외칩니다. 예배 끝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 대인 명령 예수님의 유언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복창을 하는데 사명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의식.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꾸 나누어야 돼요. 나누려고 기도하다 보면 기회가 와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만남을 주세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회를 엿보고 노리게 됩니다. 찬스다 싶으면은 마음에 이때다 싶은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이때다. 해봐라.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내가 오늘은 꼭 내가 전도를 돌파하고야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꼭 전도 하나님 내 몸이 두 쪽 나도 사과를 반 잘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깎는 것처럼 내 몸이 두 쪽 나도 꼭 전도를 좀 돌파하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어디 온천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 뜨거운 그 한정탕에서 하나님이 해라 시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줄 몰랐죠. 여기서요? 해보라는 거예요. 막 마음이 계속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누워있는 세 사람한테 얘기를 시작했죠. 여기가 이렇게 뜨겁고 정말 그런데 지옥은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이렇게 지지고 컨디션이 축하지고 하는데 그런데 지옥은 이보다 100배 더 뜨겁답니다. 그래서 몸만 개운하게 가지 말고 죄도 씻고 가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한 3분은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또 하고 또 세 번째는 아예 노천탕을 가가지고 막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만국기가 떠올라서 주님 남미,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러시아 막 보내달라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나라나 맡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몇 년에 걸쳐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비전과 사명을 주신다. 오삼리 기도원에 갔더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딱 써붙여 있는데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Go into all the world. 한글로 써놨고 영어로 써놨어요. And preach the good news. 거기서는 오삼리 기도원에서는 가스풀이라고 써놨는데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온 천하에 다니며 가라 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제 뒤에 거 16절은 거기 안 써붙여 있었지만 그 말이 마음에 팍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참 바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선진국 대열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또 어렵고 삶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도 붙잡고 싶잖아. 희망을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요. 잘 들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잖아요.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업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가서 지옥 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믿음 없이 사니까 이 땅에서도 어쩌면 그게 지옥과 같은 삶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지지고 볶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어둠에 사로잡혀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을 때 레마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구하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할게요. 주시면 내가 한번 하나님께 멋지게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꾸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사명의 기름 부으심, 그다음에 영의 깊은 곳을 체험한다. 천국 지옥도 체험하고 천사도 만나고 어느 날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큰 장수가 칼을 차고 우리 집 베란다에서 딱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천사가 장군이 와서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유리창에다가 빨간 시트지를 오려가지고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통하라고. 하나님과 저 창문을 통해서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바로 연결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많은 체험들이 있죠. 중국에 갔을 때도 많은 것을 이렇게 체험했고요. 또 공안원이 이렇게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요, 사냥개를 몇 마리 끌고 공안원들이 노란 국방 옷에다가 여기 그 군인같이, 그다음에 노란 단추, 모자 딱 쓰고 경찰관 같이 막 추적하는 그런 것이 막 보이는 거야. 기도하는데 여기 위험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치고 빠져야지요. 오래 버텨 있으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겼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몇백만 원씩 막
벌금 물고 나오고 이런 사람 많아요. 추방당하고. 이렇게 하여튼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영의 깊은 곳을 자꾸 체험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지옥도 지옥의 모습도 몇 장면 보여주셨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와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렇구나. 저렇구나. 마그마가 막 올라오는 모습. 그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막 외치고 막 그런 모습도 떠오르고 천국의 모습도 일부를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직접 영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갔다 오면 제일 좋겠죠. 몇 시간 동안 갔다 오면 제일 좋겠죠. 어쨌든 영의 깊은 곳을 체험하고 그 전에 우리 작은 딸을 그 재능을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PBM 훈련할 때 가서 했더니 산등성이가 나오는 거야. 산등성이를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면서 왜냐하면 계곡을 헤매는 게 아니고 등성이를 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교실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피아노를 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딸이야. 그래서 피아노를 내가 막 치니까 애들이 다 모이고 선생님이 그 옆에서 있는데요. 막 잘했다고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쫙 영화처럼 진행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훈련을 들어가면 진행형으로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재능을 확실하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그때부터 더 기도하게 됐죠. 이렇게 하여튼 자꾸 그런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축복과 형통의 기름 부으심.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한 일마다 잘 된단 말이야. 손대는 것마다 잘 돼서 그래서 이방인을 갖다가 가정 총무를 세웠다.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 장군 거기에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 얼마나 살림이 크겠어요. 그 집안에요. 그 감옥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넓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물어보질 않았대요. 너무 잘하니까. 죄수들 관리를 다 맡기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에도 요셉에게 맡기고 그 정도로 이렇게 형통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형통의 기름 부으심을 성모님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셨다. 축복하셨으면 나에게 축복과 형통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자꾸 그러면서 내가 하면 된다. 내가 가면은 성사가 된다. 일이 잘 된다. 자꾸 믿어야 돼요.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가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때에 역사가 있어요. 하여튼 저도 그렇고 이런 믿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내가 하면 잘 됩니다. 내가 가면 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가 가면 된다. 자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대요. 나는 내가 가면 계약이 성사된다. 막혔던 그 일이 해결된다. 그런 믿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간다는 거지. 그럼 기도하고 가서 막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유익하고 이렇게 한 이점이 있고 이건 됩니다. 하면서 아주 도움이 되고 유익할 거라고 막 상대방 편에 서서 막 브리핑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이거 오다를 따갖고 오는 거야. 그 믿음이 굉장해요.
그게 믿음의 에너지라고 그래요.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나에게는 믿음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꾸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연구도 해야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펜싱에서 그 믿는 그 청년이 할 수 있다 고백을 했대잖아요. 점수가 막 밀려 있어요. 안 되겠어요. 결승전인데 할 수 있다. 계속 속으로 고백했대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고백하면서 그랬더니 확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팍 하니까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응? 자기는 막 몇 점 올라가다가 한 점 뺏기고 그래가지고요 역전시켰어요. 이야, 그 신문에 아주 대소특필됐죠. 할 수 있다. 자기가 되뇌이면서 계속 해가지고요 6점인가 7점인가를 뒤졌는데요. 그거를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으심, 그런 고백과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새영광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불처럼 때로는 빽빽한 구름이 임재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 그리고 나라에도 이 나라는 달라. 이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맡기신 대한민국 삼천리 판도강산 해서 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양강도, 자강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 막 부어 제주까지 막 성령이 운행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그 무궁화꽃이 있잖아요. 팔도에 무궁화꽃이 쫙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남과 북이 하나로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언젠가는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역사하시겠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불을 떼는 거지. 기도에 불을 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지는데요. 기왕이면 하나님, 정치 전문가, 국제 정치 전문가, 또 그 미래학자 이런 분들이 만주까지 한국 땅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만주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더라.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북한도 얼마나 기도했어요. 정권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구원받고 자유를 얻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많이 거기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붙들려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백성들도 7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압록강 두만강이 시뻘게 하나님이 거기 건너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나서 숙식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러면 성경을 읽게 한대요. 다른 거 얘기해봐야 안 통하니까 워낙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이 박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성경 읽어라. 복음서부터 해서 신약 성경을 막 읽게 하고 나중에 성경을 전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읽다가 한 100번쯤 읽으면 생각이 샥 바뀐대요.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참신이구나. 북한에서 뭔가 그 사상을 만들 때 성경을 참고로 했대요.
물론 공산주의 사상도 성경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냈어요. 다 같이 일하고, 응? 다 같이 먹고 그런 것들. 그런데 다 같이 일하는 거는 이스라엘처럼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풍부하게 소출이 거두면 다 부유해지는 거지요.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끼리 나눠야죠. 조합을 결성하고 키부츠, 모샤부.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게 안 하고 다 같이 일을 하고 아마 반은 당에서 가져가나 봐. 응? 간부들이.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백성들 나눠주니까 백성들은 항상 가난해. 그게 문제예요. 잘못 적용해서. 잘못 적용. 이렇게 9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9가지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바람같이 불같이 기왕이면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그러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영이신 하나님. 각양 은사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깨닫게 하신다. 분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 있게 하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여 주여 정말 믿음의 삶을 위한 주님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시고 또 아버지 주님 권세 영적 권세 주님 또 치유의 아버지 매도 또 각양 은사 또 아버지 비전과 사명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시는 사명과 그 영의 깊은 것을 체험하도록 그리고 형통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밀고 나아가 도전하여 승리하도록 그리고 교회와 나라에 대한 기름 부으시 정말 믿고 기도하여 우리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수년 내에 아버지여 간정권도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정말 아버지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만주 땅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차원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샤카카카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그런데 아버지여 주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정말 그의 기름 부으심이 분별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정말 참인지 아닌지 정말 또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또 아버지여 정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느낄 수 있고 아버지여 주여 깨달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주여 이런 9가지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게 역사하소서. 또 때로는 비둘기 성령으로 또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